우리나라에 상영됐던 영화 가운데서 33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33. 2016년 4월에 우리나라에 개봉됐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내용을 영화화해서 만들어 가지고 크게 히트 치지는 못했지만 그 영화가 주는 감동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있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33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33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다른 영화가 아니고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만든 영화인데, 우리 잘 아는 대로 2010년 8월 5일 날 새벽에 세계에 타전되었던 엄청난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이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고 무려 69일 동안을 지켜보았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칠레 북부 지역에 있는 산호세 광산에서 광산이 매몰됨으로 그 속에 갇혀졌던 사람들을 구출해내기까지의 일정을 만든 영화이고, 이 사건이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주었던 내용입니다. 이 33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 속에 갇혔던 사람 숫자가 33명, 33이라는 내용이 됩니다. 산호세 광산 지역에 있었던 이 광산에 내려가서 광산을 이제 캐내는데, 이 캐내는 이 광부들, 그들이 매몰된 지역이 무려 지하 622m. 그러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개의 깊이를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롯데 빌딩 있죠? 그 2배 깊이만큼 내려가서 지하에 갇혀 있다. 가서 뭐 어마어마한데 그 2배를 땅 밑에 내려가서 있다. 매몰된 광부의 수가 33명인데 매몰되어진 이들의 시체라도 찾겠다고, 그래서 땅에다가 드릴로다가 구멍을 파서 그 있는 매몰된 그 지역을 연결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신을 찾으려고 이 드릴로 위에서부터 여기쯤 밑에 광부들이 있을 거다. 공간이니까, 광산이니까. 그래서 무려 600m를 파고서 들어갑니다. 여기 파고 저기 파고 이렇게 하기를 17일째 되어졌을 때에, 이제는 17일이나 지났으니까 그 캄캄한 지하에서 다 죽었을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이 탭으로다가 지하를 굴을 하면서 드릴로 파고 들어갔는데, 600m 깊이로 들어간 시점에서, 깊이가 622m, 600m쯤 들어갔을 때에 근데 구멍을 뚫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거기가 공간이 나온다는 거면은 드릴을 뚫다 보면은 푹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무슨 공간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탐지 카메라를 그 탭에다가 사이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내려서 거기에 뭐가 있나, 그래서 빛을 비추고 탐지 카메라를 내려보냈는데, 내려가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안에를 딱 살피는 순간 글자 하나가 확 보이는 거예요. 탐지 카메라에 글자가 보이는데, 그 탐지 카메라가 내려오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이 글씨를 써가지고 그 탐지 카메라에다 딱 비쳤는데, 첫 번째 보인 글자가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살아있다. 습도가 무려 90%고요. 온도가 32도가 넘는 이런 속에 그들이 밑에 있었는데, 만약을 몰라서 비상식량이라고 그래서 준비해 놓은 게 있고, 그리고 물은 그냥 지하 광산이니까 흘러나오는 물, 캄캄한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그런 속에서 그들은 버티며 있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이게 광부들 여기에 그 배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것도 한정돼 있으니까 이것도 다 써서 소진될 만큼 이런 상태에 있었고, 어둠 속에서 극한의 공포로 정말로 견디기 힘든 이런 상황. 이제 비상식량이라고 있지만은 무려 33명이나 있으니까 뭐 며칠분이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아주 그들이 그 속에서 철저히 고통 속에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어. 그런데 이들이 33명이 무려 69일 만에, 발견된 거는 17일째 발견되었는데 이들을 구멍을 뚫고 캡슐로 한 사람씩 실어 올려서 꺼내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가 69일 만에 33명을 모두 구출해내는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내용을 영화로 담아서 만든 내용이 33이라는 영화가 되어졌어요. 지금도 이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영화인데 한번 보시면 정말 감동이 있는 이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여기서 어떻게 그 69일 동안 견딜 수 있었을까? 그 가운데는 간호사 출신이었던 광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간호사 출신이었던 광부가 동료들의 마음을 상담을 하며 심리를 흔들리지 않게 상담을 해서 해주었고, 또 그 광부 중에는 아주 노래를 되게 좋아해.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라면 아주 그냥 환장하는,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 어둠 속에서 그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가 자연을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을 노래하는 노래를 들려주어 가지고 그 어둠 속에서 마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어져. 이 광부 가운데는 19살 된 가장 어린 광부가 있었는데, 이 가장 어린 광부가 19살이 여기서 자기가 죽는 생각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은 광부가 69살이었는데 69살 된 광부가 19살 광부를 토닥거리고 지켜주고 인생 얘기도 해주면서 희망을 잃지 마라 이러면서 그 어린 광부를 돌봐서 지켜주어줬어요. 매몰이 되어져서 18일째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 구멍을 뚫었던 이 택 12cm밖에 안 되는 이렇게 작은 구멍으로 음식물을 내려보내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600m가 긴 대롱 속에다가 음식을 하나씩 내려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물도 내려보내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무려 18일 동안이나 굶주리고 있었던 이들에게 음식물이 처음 내려갈 때에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33명이 합의를 했어요. 모든 음식물이 다 내려오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먼저 먹는 사람 없기. 그래서 다 내려오면 같이 먹는 걸로. 그래서 음식이 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사람도 입에 대지 않고, 우리가 여기까지 견뎠지 않냐, 좀 더 이기자, 우리 하나 되자.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음식물이 다 내려오면 그때 나누어서 먹었어요. 65일째가 되었을 때에 아까 얘기한 캡슐 홀을 만들어 사람이 한 명이 빠져나갈 수 있는 캡슐 통로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 캡슐을 넣어서 산소를 공급하면서 한 사람씩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구조하기 시작을 했어. 65일째 첫 구조가 되어져서 나흘 동안 69일째 되어질 때에 마지막 사람이 캡슐을 타고 올라오므로 전원 구조되어졌어. 이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하는, 어떻게 이렇게 33명이 다 구조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한결같이 단 한마디를 했어요. 나를 버리고 우리로 하나 되었다. 내 욕심 버렸어. 나라는 건 버렸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하나 되어져 합의하고 일치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그들은 한 명도 해받음이 없고
그 중에 죽은 사람이 없고 그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69일을 견디면서 모두 살아남은 인류에게 주는 아주 위대한 메시지의 주인공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째 주일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요. 우리는 그 고난의 기간을 사순절이라 해서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간다. 그래서 이 기간을 46일인데 주일이 6번이 있어서 6일을 주일은 예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빼고 40일간을 지킨다 해서 이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이 길을 걸으시면서 마지막 사순절이 다 지나면 마지막 끝자락이 뭐가 오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일이 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성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는 사흘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 바로 부활의 날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부활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목요일 밤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내일이면 죽으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나눠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주며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는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내가 이것으로 새 언약을 세운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밤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유언의 메시지를 주셔요. 유언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본 14장, 15장, 16장 석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 가운데 가장 긴 설교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찬을 베푸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되어져요. 이날 밤이 주신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신 마지막 설교니까 얼마나 중요한 설교예요. 최후의 설교. 이 땅에 계시면서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다락방 강화. 네, 다락방 강화.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은 여러분이 가셔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마지막 가장 하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셨으니 얼마나 중요한 설교를 하셨겠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가를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후에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리라 하면서 시작되어지는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메시지. 근데 이 14장, 15장, 16장 이 설교를 굉장히 길게 석 장에 걸쳐서 말씀을 주셔요. 가장 긴 설교가 나와요. 여러분 설교한다면 뭐 하죠? 기도하지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14, 15, 16장 석 장에 걸쳐서 다락방 강화 가장 위대한 십자가를 앞두고 유언의 메시지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는 하신 기도가 17장 전체 한 장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가 어디에 있다? 17장의 전체가 기도니까. 그래서 이 17장의 기도를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대제사장의 기도. 누가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만이 죄를 사할 권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몸을 바쳐 십자가의 제물로 하고 우리의 죄를 다 사유 용서하시는 대장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 3편의 석장에 걸쳐서 설교하시고 17장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대장의 위대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샘플을 보여준 거고, 실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샘플이 아니고 진짜 기도는 17장이에요. 이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 기도의 내용을 잘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17장에 나오는 이 기도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이르러서 있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가셔서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제예요. 다음 주일 오면 숙제 검사 꼭 합니다. 이거 꼭,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은 닮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닮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17장을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는데, 먼저 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주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주님의 기도의 핵심에 대한 것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거기는 세상을 위한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12제자,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하나 오늘 주님 앞에 와 예배하고 사순절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간구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하소서. 뭐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주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주님이 우리 파주 세강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주님은 파주 세강교회 성도가 뭐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저는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고 구호도 그런 게 있대. 옛날에 나온 거 보니까 포스터에 써 있는 거 보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이게요, 재밌게도 예수님만 말씀한 게 아니고 인류 속에 인간이 사는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원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 자연의 법칙 속에도 하나님의 원리가 있듯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 원리가 있어요. 봄이 오면 여름 오고, 여름 오면 가을, 가을 오면 겨울. 여러분 재밌게도 그냥 겨울에서 여름으로 푹꾸당 넘어가는 건 없어요. 항상 뭘 거쳐서 봄이 짧으냐 기냐의 차이일 뿐이지 거치지 않고 가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름 왔다가 가을 거치지 않고 겨울 오는 거 봤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다 사람들 죽어요. 법칙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온 인류 속에 같이 들어있어요. 이 법칙이, 그래서 그 법칙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도 누구의 법칙?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중요한. 예를 들어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각자 살아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있는 곳으로 하와를 불러요. 그리고는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둘이 합하여 뭐가 될지니라? 하나가 될지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은 하나가 되어주세요. 사랑하며 사는, 일생 동안 이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둘이 합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될 때 행복해. 가정이 하나 될 때 행복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될 때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사회가 하나 될 때 그 사회는 튼튼한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될 때 강성해지는 거예요. 유튜브를 이렇게 좀 보다가 보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 응원하는 장면들이 막 공이 들어가니까는요, 선수가 보는 그냥 다들 그냥 별뜻천이라도 와 하는데, 시청 앞에 사람들이 모여하자는데 그 응원하던 장면이 막 서로 끌어안고 막 난리가 치고 막 그냥 차들은 뭐 빵빵빵빵빵 뭐 난리가 아주 과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나라 11명의 선수들이 16강, 8강, 4강에까지 올라가는데, 만약에 외국에 가서 했더라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이에요. 여기에는 선수는 11명이었는데 그라운드에서 뛰는 사람은 몇 명? 12명이었다. 12명. 그 한 명은 누가 뛴 거예요? 국민들이 뛴 거지. 거기에서 선수들 할 때 막 응원을 해줄 때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나라 전체가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뛸 때 입었던 옷 색깔이 무슨 색? 빨간색. 국가 유니폼. 여러분, 응원하는 사람들 전 국민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말이야, 엄청나는데 다 무슨 색깔? 와, 그 옷이 지금도 남아있어. 저도 그 옷이 2벌 있어. 예, 그 옷 입고 말해요. 그냥 나가서 막 난리 났어. 지금처럼 코로나 전국이면은 어림도 없지요. 안 될 것 같아. 하나 될 때 선수들은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 되었어.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하나 되는,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말씀을 받는 성도가 말씀을 던질 때에 여러분은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뭐가 될 때? 하나 될 때 교회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 속에 이야기하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전할 때도 하나 되라고 했는데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는 저들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여기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비옵는 하나님, 주님이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다시 한번 제자들 통해 후대에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데 뭐라 그러느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돼. 하나가 돼.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그들도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십자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뭐가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저는 원합니다. 우리 발세강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 될까? 주님은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오. 함께 따라합시다. 기도로 하나 됩시다. 뭐로 하나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들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 되어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 돼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기 계속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주님은 교회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이 갖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하나 되라는 거야. 하나 되라.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백성들이 찾아왔는데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지금 안타까운 때가 되어졌어. 이때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때 이 사무엘이 하는 방법은 빨리 집에서 가가지고 무기를 가져와라, 연장을 가져와라, 그리고 군사를 모집하라, 이 아니에요. 합달합시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여서 백성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파에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되었더니 하나가 되었다. 기도의 역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기도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같이 기도할 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 기도를 믿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우리 엄마는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 엄마는 자녀가 뭐하는 자녀? 기도하는 자녀. 믿으시면 아멘. 기도. 예. 한나가 목회자 앞에 와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와서 하는 단 한마디는 나는 당신 곁에서 뭐하던 여자? 기도하던 여자. 함께 기도하던 사람. 예. 라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적과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가장 마지막 한순간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사는 성도, 왜 기도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더하는 것은 하나 되는 건 나누는 거. 하나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 되는 거예요. 십자가 더하기 표시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자신을 나누어 줌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우리 성도님 되기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거 없어요. 두 가지로 하나 되자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먹거리로 하나. 왜요? 식구는 같이 먹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한 가지는 같이 씁시다. 뭐? 소금. 예, 소금. 예,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다 음식은 다 집에서 준비하니까 소금 하나만은 우리가 하나 합시다. 그래서 제가 감사절 때 소금을 나눠드리는 것은 다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 뭐 방식은 서울 방식,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강원도 음식 맛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이 들어가. 뭐 하나는 소금은 식구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는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 되는 것. 12시에 몇 분? 3분 주를 향해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바리새인과 함께 식구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 12시 되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런데 다 함께 머리를 숙여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는 의미를 갖는, 이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 그래서 제가 먹는 거로는 소금 하나, 그리고 삶 속에서는 기도 하나, 이걸로 하나 되어져.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시간 놀랍게도 내 기도 속에 다른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함께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소서. 22절에도 지금 읽은 말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거 주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뭐가 되기를, 하나 되기를 원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마크 트웨인이라는 크리스찬 작가가 쓴 내용에 보니까 재밌게도요, 동물들이 아무리 원수 같아도 울타리 안에 집어넣으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 으르렁거리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게도 왜 싸우느냐? 신호가 달라서 그래요. 고양이는 꼬리를 바짝 세울 때 좋다는 거고, 개는 꼬리를 내리고 흔들 때 좋다는 건데, 고양이가 볼 때 꼬리 내리고 흔드니까 저게 뭐야? 왜 나한테 화났어? 개는 고양이 보고 꼬리를 번쩍 드니까 저게 나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이래. 이 둘이 신호가 달라서. 그런데 재밌게도 이 개와 고양이가 꼬리를 반짝 들고 하나는 꼬리를 반짝 내렸어요. 그런데도 처음엔 으르렁거리는데 같은 울타리에 넣으면 나중에 신호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같이 어우러져서 산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다른 동물도 그래요. 새나 돼지나 염소나 어떤 것도 한 울타리에 집어넣으면 나중에는 하나가 되어진다. 근데 이상해요. 사람은 안 그래요. 왜 좋다가도 한 울타리에다 집어넣으면 싸우지? 참 이상해.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박 터지게 싸워. 아버지는 몇 분인데 한 분인데 참 희한한 거. 한국교회가 장로교만, 죄송합니다, 우리 통합 측은 참 우리도 자랑스러워요. 우리 통합은 나눠지지 않아요. 어떤 경우도 나눠지지 않아요. 명성교회 사건 때문에 난리를 쳤지만 그렇다 그런 것 때문에 나눠지지 않아요. 자, 우리 통합 측은 말 그대로 하나 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잘하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교단은 어마어마하게 나눠졌어요. 창피할 정도로 말하지 못, 아주 분열의 상징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뭐 되길 원하는데? 하나 되길 원해. 마귀는 뭐 되길 원해? 나눠지길. 마귀는 나눠지길 원해.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 되는 것은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마음과 십자가에 달릴 때 마음이 틀릴까 같을까? 같아요. 주님의 마음이 처음과 끝이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은 한번 따라 합시다. 처음 마음 끝까지. 네, 처음 마음 끝까지. 참 묘한 게요,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막 아주 열심히. 근데 왜 나중에 가면 그 마음이 사라지지?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 처음에는 말해요, 그냥 모든 거 다 주잖아요. 인생의 반은 그대에게 있어요. 나머지도 내 것은 아니죠.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자꾸만 작아지는가? 근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는요, 그대 앞에만 서면 이거 뭐야? 쪼그라져 있네? 내가 큰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반은 그대에게 있어요. 나머지도 내 것은 아니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네 것도 내 거고 나머지도 내 거야. 어느 사이인가? 내가 커져 있어요. 커져 있어요. 자식 처음에 낳았을 때에 이 자식의 그냥 손가락 5개만 붙어 있어도 감사한 거야. 아이고, 손가락 문제 없네. 그래서 발가락 쳐다보고 너무 이쁜 거야. 그냥 얘가 건강한 것만도 이쁜 거야. 근데 갈수록 보니까 이게 구구단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처음 마음이 왜 바뀌죠? 건강만 하면 된다고 하던 것이 이제는 건강이 아니야. 똑똑해야 되고 똑똑한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얘가 누구보다 튀어나야 되고 훌륭해져야 돼. 왜 그러지요? 사람이 자꾸 변해서 그래. 변해서 그래. 처음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귀한 마음. 그런데 어느덧 나중에 가보면 희생은 사라지고 어느 사이 나는 교만해져 있고, 그리고는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습게 여기고 별 볼 일 없이 여기고 천시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 나중에 마음은 자신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갖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 이야기할 때마다 가끔 이야기, 이거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 마음 하나님 마음. 누구 마음? 따라합시다. 두 번째 마음 내 마음. 누구 마음? 내 마음. 한 번 더 합시다. 세 번째 마음 마귀 마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내가 11조를 꼭 해야 돼. 맞아. 아멘. 누구 마음? 하나님 성령의 마음. 집에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거에 부딪혀 부딪히고 아이고 내가 언제부터 11조 했다고 아이고 아니야 이번에 가서 감사한 거 반만이라도 내가 하면 잘하는 거야. 누구 마음? 내 마음. 일주일 다 지나서 가보니까는 아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에휴 내가 언제부터 했다고 그냥 에휴 그냥 뭐 안 해도 누가 아나 뭐 그냥 누구 마음? 마귀 마음. 어느 사람인가 내 처음에 받았던 성령의 감동을 다 뺏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고 말았어.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칠레 광산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그래요. 33명 그 안에선 희생했어요. 하나가 되어졌어요. 서로를 위해서. 33명이 구조되어서 나왔을 때에 그들은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야, 그 속에서 저들은 하나가 되었대, 힘이 있었대, 놀라워. 이들을 보고서 막 여기저기서 방송에 출연하고 막 하고 했어요. 딱 나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요, 어느 사이인가 내가 그 속에 있었던 하나 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그리고 서로 희생하려고 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어느 사이인가 내가 커졌어요.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다 알았겠어요. 내가 지금 광산을 또 다녀? 아이고 광산 내가 지금 잘 벌리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마누라가 또는 자식이 그 아버지 돌아오기만 간절히 기다리고 막 했어요. 나도 사람만 가면 내가 우리 남편, 우리 아내한테 우리 자식한테 잘 했는데 어느 사이인가 나와서 자기가 보고 나니까 술도 먹고 내가 어느덧 커지다 보니 이게 집안이 말이 아니게 되어졌어.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죽음의 생지옥에서 살아남으면 이렇게 하리라 했다.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어느 사이인가 내가 커져버렸어요. 가정은 파탄되고 직장은 잃어버리고 몸은 병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가운데 이 작업반장을 했던 한 사람이 루이스 우르스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들의 작업반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다 33명을 내보내고 마지막 제일 끝에 자기가 캡슐을 타고 나오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줬던 사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이 마음을 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다 흩어지고 병자되고 있는데 이 사람만큼은 왜 우리가 살았는가를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강연하고 그리고는 그 일을 해서 이 사람은 칠레 지역의 위대한 동기부여 강사로 활동을 하며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 마음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그는 살아남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전국입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합니다. 이 사순절 두째 주일을 지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메시지 하나를 얘기한다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는 데에는 나를 희생하고 내가 겸손히 내가 낮아지고 간단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닮으면 됩니다. 주님 닮으면 돼요. 주님의 뜻을 의지하고 전 마음 끝까지. 그래서 오늘도 주님에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없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있음을 감사하며 자리를 지켜나가는 위대한 신앙. 그래서 우리 적지만 하나 되어질 때에 이 아름다운 재단에 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다시금 세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이 아름다운 마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주께서 다락방에서 강화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시는 대상의 기도 속에 하나님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제자들 통하여 말씀을 받는 후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간구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 파주세강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도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여, 우리의 이 기도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이루시마 약속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저들이 가정에서 자녀와 남편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도 이기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